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자, 얼마 안 되는 분량의 말씀이니까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신 멸망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읽기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말씀 주지 않겠다라고 읽혀지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얻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갈이 나타나게 되고 끝내는 영적 가뭄 속에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찾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근 속에서 고통당하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같이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본문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3절과 4절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 말씀된 영적 가뭄, 기근에 대한, 즉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을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똑같이 그 맥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래서 그 영적인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그 기근이 결국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기근 속에서 고통당하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다가 오는 이유가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아담의 첫사람의 타락으로 망쳐진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종말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악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판이 이르는 거죠. 심판이 하나님이 정말 참고 또 참으시는데 그 정도를 결국은 채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함으로 이 땅에 심판이 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흔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가난, 그죠? 음식이 부족한 기근, 그래서 굶어 죽겠다, 그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음식과 돈이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말씀이요.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이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당연한 논리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계속 반복하지만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 배부름이 있어야 돼. 그게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죠. 그게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다시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끝내는 그 기근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경고는 바로 이거예요. 뭐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이 이 안에 없으면 결국 그 배고픔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갈리는데, 여러분, 먹을 것과 돈이 없는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이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또 눈길이 초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건가요? 갑자기 잘 따라오시다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갑자기 초점을 잃은 채 나는 절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왜 저를 보고 대답을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겪습니다. 진짜 내가 내 인생의 고통을, 이 먹을 것, 돈이 없는 고통을 더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족한 그 영적 기구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깨우쳐줘도 이거 몰라요. 이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선택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우리 안에 진리를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고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진리를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진리가 없어지면 더더욱 그 기근과 배고픔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 없으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과 삶의 고통들이 단순히 물질적이고, 그죠? 단순히 생리적인 고통인지 신체적인 고통인지, 근데 다시 그 고통의 바닥, 그 근원을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 근원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 예배 5일 동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감사라는 건 결국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고요. 감사라는 건 실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느냐, 그분의 영적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느냐가 결국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꽂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도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하게 영적 기근이 내 안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인생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사단마귀의 괴락 속에서 적당한 달콤함과, 그죠? 적당한 만족들이 오다 보면 그걸 못 느끼게 되는.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영적 갈근에 빠지게 될 때는 내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의 부재에 대한, 기근에 대한 강성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긴장해야 돼요. 진짜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예, 비워진 식량 창고와 바닥이 난 통장의 잔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불편하게 할 뿐이에요. 불편하게 대한 힘듦은 인생을 살다 보면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비워진 심령은 우리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항상 계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뼈저리게 깨닫.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갖게 되는 걸 어떤 의미와 가치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냥 필사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예배 때 설교 하기 전에 본문 읽을 때만 읽어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어떤 위험한 적용에 처했을 때 나에게 영적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일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교만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를 계속 각성시키는 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모든 삶의 순간에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시라도 하나님 생각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보는 줄 알죠? 안 그래요. 말씀이 들어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몇 시간 동안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의지대로만 살았다면 분명 필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의 영적 나침판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일 때마다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계속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정말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요, 나침반도 없이 지도 없이 그냥 영적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 동안 어떤 특별한 방향을 알고서 갑니까? 제가 볼 땐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야 되고요. 그죠? 금요일이면 교회 와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 안에 영적 방향이 세워져 있는 이정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 따라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여러분 그 판단과 그 생각과 그 의지의 기준이 뭐냐고요?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에 나와야 되는 여러분의 생각, 판단의 근거가 뭐죠?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근거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렇게 나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침판이 되고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느끼는 일들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 줬는지 말입니다. 하루 종일 저도 사무실에서 교회 여러 일들이 저한테 생각이 나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살펴봐야 되고 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또 이런 결정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결정과 고민과 판단을 할 때 그냥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버릴까요? 내가 그냥 내가 이거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기도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방향을 하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묵상이 되면서 내게 그 합당한 길을 찾아가게 만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진리가 끌고 가지를 못해요. 이게 그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차곡차곡 읽고 기억하고 새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죠? 그냥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에 편해진 것이지, 진짜 진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되어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한 초신자가 교회의 인도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점점 신앙생활에 연륜을 더하면서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때까지 그 일정, 그 성장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그죠? 자리 잡고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성장하는 일들이 별로 못 찾아봐. 그냥 이 예배실에 온 시간들, 그냥 이 여기서 보낸 그 시간과 연륜들이 점점 쌓여지고 그 여기 일에 익숙하고 편안해지니까. 물론 이제 듣는 풍월도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속담 말에 서당계 3년이면, 진짜 그래요? 풍어를 읊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3년이면 성경을 읽을 줄 알겠네? 아, 내가 오늘 묵상한 거라니까요. 교회에서 강아지, 제가 이 4층 테라스에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내가 강아지 한 마리 기르라고 해서 우리 애들이 좋아할까 봐. 근데 걔가 걱정이 되더라고. 이 강아지가 나 따라다니면 성경을 읊을까 봐. 근데 또 뒤늦게 웃으세요. 여러분, 그런 풍어를 읊은 정도의 지식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성경 알아, 예수님은 어쩌고 저쩌고 어떤 일들, 그런데 진짜 그 심령에서 그것들이 기억이 나서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그 말씀이 그의 방향이 되어주고 그가 그 말씀으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하구나,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점차 쌓여져 가면서, 그래서 점차 진리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 선포가요, 결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더군다나 세월이 너무 더 제약이 관영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안 찾는 거야. 안 찾는 거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되면 종교적인 사람, 형식적인 사람, 무늬만 예수의 사람인 척하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뻥튀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번 수요 성경 강좌 들으신 분 있으세요? 성경 강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공갈빵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공갈빵. 여러분, 공갈빵이 무슨 빵입니까?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요만한 밀가루 덩어리를 이제 기름에 딱 던져놓고 이게 막 이걸 국자로 돋으면 갑자기 빵이 이따매져요. 와, 엄청 먹을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실상 그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빵 중에 가장 오명인 안 좋은 이름은 이 빵밖에 없어. 공갈이라는. 이 빵도 참 마음이 안 좋을 거야, 그죠?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지? 공갈이래.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는 신앙의 인생이 이처럼 뻥튀기 된 건 아닌가요? 잠깐만 커져버리고 뭔가 있어 보인직한데 실상은 먹으려 들면 그 안에 뻥 튀겨져서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갈치지 마 그러는 거지. 우리 보고 공갈치지 마. 그건요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들도 한 몇 주 여기 나와 있어 편안해지면요 하는 일, 행동은, 양식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결국 안에 실력 차이예요. 이 안에 말씀이 있고 이 안에 진리가 있고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 주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포인트가 딱 유로약이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진짜 그것을 그 실력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날 앞으로 진짜 영적 기근이 이 한반도에 닥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들이 점점 그 세를 쭉 잃어가고 주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지 못했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영적 가뭄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아찔할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도 잘 드시지만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읽지 마세요. 여기에 기억나야 돼요. 여기서 기억나고 계속 되새기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걸 놓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